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해볼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님도 부활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님도 부활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수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16번째 맞는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설교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부활절에 다른 설교했다면 이단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부활절 설교는 항상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하는 동일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6년 동안 부활의 복음을 들은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와 있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할렐루야. 16년 동안 부활의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제가 잘못 전했던지, 여러분이 잘못 받아들였던지,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은 부활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추수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지 위에, 특별히 러시아의 침략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성들 위해 부활의 기쁜 소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십자가에 내려올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며 성부 하나님과 사역의 갈등 때문에 버림당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only one,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한 부활의 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순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내 삶을 본받고 따르고 그걸 증거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잃을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따라오는 자는 제 목숨을 찾으리라.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일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가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은 내 목숨을 잃는 일이 아니라 내 목숨을 찾는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육체의 생명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신앙 고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악덩어리였던 내 육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도, 그 내 죄악덩어리 몸도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내 몸이 육신이, 죄악덩어리 육신이 죽었으면 지금의 내 몸은 어떤 몸이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어.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부활의 생명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알기 전에 죄악덩어리 육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이요, 지금 사는 이 육체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믿음으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네. 부활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말씀으로 부활의 믿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니다. 저와 있는 성도님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부활 신학을 정리해 놓은 부활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울의 부활에 대한 역설적 진리, 역설적으로 부활을 논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를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후의 세계를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사후의 세계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학파들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 이들은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은 플라톤 철학의 학파들은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여러분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은 철학자들이었죠.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무슨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역설적으로 다시 전하는 거예요. 13절 가봐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네. 못하셨으리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이유도 없고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 뭐 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15절로 갑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일이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죽음 뒤에 다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 예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다음 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계속 터이요. 반복된 이야기죠. 다음 절도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할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또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도 헛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씻음 받아야 될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뭐한다?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영혼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 재림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주를 뵈리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육신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날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 절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부활을 믿지 못한 사두개인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이들은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야,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사후의 세계가 또 있단 말이야, 우리는 믿을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난 것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요,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이 뭐가 되었느냐?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그 부활의 열매가 계속해서 주렁주렁 아멘 할 때까지 주렁주렁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 한 분만 대표적으로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 생명이 누구에게도, 오늘 부활을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세 가지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말씀을 들었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영적인 만왕의 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와 통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잘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노 목사님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있었대요. 뭐라고 치맛바람 하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 내 두 아들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닌 내 제자들을, 내 아들을, 두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의정차이죠. 뭐예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때 내 아들들에게 권력을 달라고 하는 청탁,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루어진 이유, 뭐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왕으로, 그래서 그분 곁에 잘 있으면 좋은 권력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열 제자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뭐예요? 나머지 열 제자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뭐라고요? 너 말 엄마 있는 줄 알아?
나도 우리 엄마 데리고 올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12제자 공동체의 분열이 나타나요. 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이라. 그 이유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두 번째 이유. 시작.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부활? 아니 죽었으면 흙으로 가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다시 이것이 결합되어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야. 어떻게 예수님 다시 살아? 누가 예수님을 다시 살린단 말이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 이 단어가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한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누구에게요? 나사로 이야기. 죽은 지나 나흘이 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해서 여러분 썩은 시체가 나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수정이 동인체로 나왔는데 제자들에게 뭘 나타내 주시게요? 나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 읽어봐요.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세 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줄 때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전해서 제자들이 부활신앙 갖기를 기대하고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전혀 부활의 의미가 자기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아서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작. 내세의 세계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사두개인이나 에피쿠르스 학파처럼 영원한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세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 뭐보다 낙타가 발로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베드로가 궁금해서 그리고 본전 생각도 나서 예수님께 이 다음 이야기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예수님, 그럼 우리 12제자들은 본토와 처자와 모든 배를 다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베드로야,
너희들 그랬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말이야, 베드로야 잘 들어봐. 너희 본토와 처자를 따르고 나를 따른 자들에게는 현세에는 이 땅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게 할 것이며, 아멘한 분들은 100배의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한 분 아니고 아까 아멘 처음 아멘.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현세에는 나를 위해서 처자나 본토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충성하고 헌신한 자에게는 100배의 복을 내가 줄 거고, 죽고 난 뒤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세에는 그들이 영생을 받지 못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면 나그네 인생길에 100배의 축복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더 귀한 축복이에요. 고민되지? 여러분, 제자들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이때까지만 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메시아로 이해했다.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뼛속까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 세 번째는 내세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아? 이 제자하고. 왜 여러분 믿음 좋은 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하고 누구하고 똑같아? 과거의 나라고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다 부활 믿어지잖아. 과거의 나 부활 안 믿어졌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은 다 믿으시죠? 아멘하지 못한 분도 성령님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나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작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그러면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게 참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을 것.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처럼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지지,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도 믿지 않을 것이라.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도 예수님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다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을 남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네가 말해라. 두 번째, 시작.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유일한 구원의 종교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어떤 기독교는 가능했을까요? 구원이 없는 그런 종교, 이슬람이든지 이런 종교들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는 시작.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벌을 받게 될 아까 것.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벌을 받게 될 영혼들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이 구원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 구원의 종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방시켜 주셔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 아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볼까요? 그러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내가 부활을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 성경에 다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거부할 수 없다.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뭐대로? 성경대로. 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에 놓은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 테니까 히브리어로 대답해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히브리어를 어떻게 잘하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시작. 빈 무덤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지금 다 그들의 시신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은 빈 무덤, 텅 빈 무덤. 이유는 부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들은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간 거야. 도적설을 말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빈 무덤이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빈 무덤이 된 게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시신을 훔쳐다 놓고 자기들이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 예수를 왜 순교해? 앞뒤가 안 맞잖아. 도적설이라는 건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천형한 사람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인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됐을까요? 벌써 사라졌지.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지길로는. 말씀 그냥 통과할게요. 갔더니 빈 무덤인 거예요. 없어. 세 번째요. 시작. 부활을 목격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네. 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야, 누가 봤어? 예수님 부활한 거 본 사람 있어? 나와봐.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너희들 부활했다고 말해.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얼마나 많은가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5장 5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얼마나 돼요? 허다한 거예요. 원래 율법에 증인이 몇 명만 있어도 성립이 돼요. 두세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성립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허다해. 맨 나중 만석되지 못한 사도 바울, 야고보, 500의 형제, 12제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지 너무나 증인이 많아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못 봤다고 안 믿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안 믿는 거지. 예수님 부활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부활이 믿어지길 원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요. 시작.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제자들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 그러고 난 뒤에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다 뭐 있느냐? 순교당했어. 스데반 집사 순교당하고. 초대교회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AD 67년에 여러분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어.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바티칸에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베드로 성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12제자들 도마는 인도에 와서 순교를 당했고. 왜? 자기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어. 왜? 그들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서?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 할렐루야. 스데반이 순교당. 다섯 번째 시작. 초대교회 탄생과 기독교 역사가 부활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그 교회들이 세워질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러분 16년 전에 2006년 1월 1일에 영곡동 영곡 5길 영곡 4길 59번지 위에 무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믿음이 나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16년 전에 이곳에 추수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 이게 뭐를 증명하고 있다?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목사님 나는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어요. 그건 팔자야. 그걸 어떡하겠어? 지가 똑똑해서 안 믿겠다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 가봐요. 부활의 믿어짐으로 누리게 되는 5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은혜. 자, 읽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로 대답해봐요. 여러분 읽고 나서 크게 아멘. 알았죠? 다시 시작합니다. 1번,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은혜. 아멘. 2,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 아멘. 3, 순교의 신앙도 가능케 되는 은혜. 아멘. 4,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되는 은혜. 아멘. 5.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부활이 믿어져서 이 5가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지. 부활이 안 믿어지면 아까 말했잖아요. 왜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을 못 믿었다고? 내세에 확신이 없었어. 그럼 뭐야? 내세에 확신이 뭐가 없어?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흐릿해지는 거, 사라지는 거야. 또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두려워? 죽음이 두려운 거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부활의 믿음이 찾아오면요, 아니야,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고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거고 영생을 드리는 거고 주님을 다시 만나러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 죽음을 누가 두려워하겠냐고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워. 죄송해요, 우리 홍기배 선교사님. 저는 저분을 보면 미친 것 같아. 아니, 의사생활 잘해서 연봉도 많겠다. 여러분, 선교사 도와줘도 되고요, 구제도 되고, 그럴 수 있는 분인데 세상에 1년쯤 일하다가 내년쯤 또 어디로 사라질지 몰라. 우크라이나 갈지도 모르겠어. 걱정이야. 우크라이나 버려진 전쟁 고아들 가서 또 돌본다고 떠날지 모르겠어. 국경 없는 의사에서. 왜요?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 순교가 항상 순교가 준비되는, 왜? 내가 순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순교이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바울의 부활 신학,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절부터 58절까지 부활에 관해 쭉 말해놓고 마지막 결론을 58절에 이렇게 내린 거예요. 바울의 결론이에요. 부활에 대한 결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러므로 therefore,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내가 1절부터 57절까지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는데 그 부활의 결론이 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아, 뭐하라? 견실해라. 왜? 예수님 부활하셨다. 흔들리지 말라. 왜? 예수님 다시 사셨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예수님 살아계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아. 현세에는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아. 그러니 흔들지 마. 견고해. 할렐루야. 무엇을 가진 성도들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아. 이게 바울의 부활 신학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자와 아직 부활이 안 믿어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춤을 추며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괴로워. 아이고, 또 주일 왔구나. 목사님은 주일날 한 번 나가면 됐지, 수요일에 나오라고. 아우, 무슨 새벽 기도 올라가.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다 힘들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막 힘들게 가. 근데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여러분, 나오지 말라도 막 달려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냥 수예배도 나오고, 속회배 들으지 말라도 또 막 드리고. 이게 부활의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쭐게요. 부활 믿음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래요? 아니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막 그러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할래요? 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근데 동네가 왜 이렇게 달라? 난 다음부터 찬양대 이쪽으로 앉아. 그래서 여기 전염시켜놔. 냉골이야. 근데 이분들은요, 속은 뜨거워.
여러분이 조금 문제일 수 있어. 겉은 뜨거운데 속이 참. 내가 알아. 이분들은 속이 묵직해. 다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앞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봐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는가? 아멘. 정말 믿어져요? 이거 안 믿어지면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정말 힘들어. 내가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목회를 한다? 나는 벌써 때려쳤어. 못할 가. 이 억지로 어떻게 끌려다닌다. 하루 이틀이지. 30년째. 내 안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이것 때문에 목회가 신다는 거지.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왜?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이 있잖아. 이 기쁨 때문에 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는가?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믿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아니야.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예수 믿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 세 번째 질문 시작. 만일 아직까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네. 여러분 중에 아까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 안 믿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적 메시아 부활의 의미 내세색이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초신자 예수 믿기 얼마 안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Don't worry, be happy.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목사님 나는 부활이 안 믿어져서 힘들어요. 예수 믿기 어려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 때가 되면 다 믿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도록 안내해 주시고 할렐루야. 결단입니다. 시작.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결심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죠. 왜? 절하는 게 더 힘들어. 그 우상 숭배 이번으로 끝나지 않거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매 순간 우상 앞에 엎드려야 돼.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순교가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 들어갔잖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그래서 순교가 우상 숭배보다 더 쉬운 거예요. 적용입니다. 시작. 주님, 부활의 믿음으로 내 삶을 통치하여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내 몸에 들어오는 실제적인 영적 체험이 여러분 안에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